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원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주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다 해방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나라들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예배와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식사와 찬양 예배는 한동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하 뒤에 있습니다. 역대상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안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냐와 스달보스냐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그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바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리대로 평탄하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된 포로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만민이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찌합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기에 태어나는 다른 아이들,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온갖 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끝내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이런 방해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민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역시 순탄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국은 대적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방치되고 무너져 황폐해져 버린 이 나라와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 5장에 보면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귀환하여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자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가 우리도 함께 그 성전 재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숭배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앙심을 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합니다. 그 왕의 밑에 있는 그러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많은 물자들을 공급받아야지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관리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급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고레스 왕 다음인 다리오 왕 때까지 그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오랜 시간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에게 찾아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들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국에 있던 총독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이 성전을 건축하냐? 그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 이들은 누구를 모르냐? 고레스 왕의 시절에 세워진 총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중단되어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왕이 살펴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문서 창고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허락했던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 3절에서 5절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 감추어졌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다시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다시금 펼쳐둔 후에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다시금 활력을 찾아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멈추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음의 처할 위기 상황에 이제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이 역대 일기를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을 구했던 그 선한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여줘요?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들을 다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금세 마음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주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다릴 테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왜 이토록 더디 이루어지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멈추어진 것 같고 중단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승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밭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간신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에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살을 붙이느냐?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요. 심지어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총독으로 있던 그 지역의 세금 중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다 그 세금을 걷어 공급해 주어라. 심지어는요,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 제물들까지 어때요? 다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루시는데 그것을 간신히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갔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때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안과 밖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패배주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불평불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기까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머뭇거리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분명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깨달아서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요, 그렇게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니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니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